이제 6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달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의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이 이제 바울로 옮겨지게 되죠. 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유대를 시작으로 노마를 넘어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덮인 이방 민족까지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죠. 이를 위해 주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리켜 이방인의 빛이라고 명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확증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전파한다를 직역하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봤던 유앙겔리족,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파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는 다윗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둘째 나왔던 거는요.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걸 인용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하고 미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시편 16편 10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를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 역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안식일에 강론할 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흠모하며 회당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회당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좀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도 선포했던 내용이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예언의 말씀 무엇인지 40절, 41절 두 절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41절 말씀은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애굽을 이기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죠. 하박국은 주전 605년과 597년,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와 포로기의 예언을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주로 했던 예언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13장 41절에서요,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 멸망 예언을 허투루 들은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유대인 역시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비슷한 형태가 누구냐면요, 마태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그런데 독특하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인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올바로 사용할 때,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때, 그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그 성경이 역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거부할 것에 대해, 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함부로 행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보다는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당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고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마치자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청했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이방인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죠. 바울이 먼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 일행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일 버려야 할 게 시기입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바울과 그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온 교인이 다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고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시기. 유대인이 화가 난 이유는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이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안 들으면 그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더 좋고 못 들으면 들을 사람에게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시기 질투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 맡았던 역할이고요. 바울은 자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주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나오죠.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의하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바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49장 6절의 말씀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됐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의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 축복한 것이니까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바울에게 적용된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했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 받았다라면 제자들 역시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 받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죠. 즉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울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그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방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셨던 복음 전파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시기도, 질투도, 거절도, 거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절과 거부에 대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먼저 맡았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여 말씀을 잘 전하고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거부에 대해 거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한번 초청하고 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음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